지금은 기독교 절기 가운데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또 사순절 기간은 이런 기간을 통해서 이기적인 내 중심,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절제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향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올라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대화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3절, 3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보라,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35절, 37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두지 않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고난의 자리는 싫고 영광의 자리를 얻고 싶다 말하는 거지요. 그때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38절, 39절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기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의 잔과 나의 침례를 받겠느냐는 말씀이 나오죠. 나의 잔과 침례라고 하는 말은 고난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머니가 자식을 얻는 기쁨을 위해서 해산의 그런 고통을 참게 되듯이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들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자녀가 탄생하게 되는, 출생하게 되는
이런 기쁨을 위해서는 그 어머니가 산고를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또 농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봄철에 씨를 심고 가을철에 이렇게 여러 가지 걷게 되는 그날까지 그 김 매는 고난도, 씨 뿌리는 고난도 참고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시려, 대속이란 말은 구속이란 말은 죄사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대속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대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인생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그 죄 문제, 죄를 다 사시고 없애주셨기 때문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전부 다 없애주시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화목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남은 죄사함을 받고 오늘 영생을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구약 말씀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는 2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시게 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여기려고는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냐.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 우리 찬송가 303장 조금 전에 부른 찬송 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중한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첫째는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신 것은 첫째는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벌을 받는다, 재판을 심판을 받는 건 그 사람의 지은 죄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군데서 말씀하십니다. 시브리서 4장 15절과 시브리서 9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오늘 여기 말씀 보면요, 여기 시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죄는 없으시니라. 시브리서 9장 28절에는 죄와 상관없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와 상관이 없으신데도 오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걸 증거하고 확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받으신 고난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사이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12번 반복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1절 우리가 전한, 2절 우리 보기에, 3절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기를 하지 않고, 4절 우리 질고를, 4절에 우리의 슬픔을, 4절에 또 우리는 생각하기를, 5절에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고,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라고 하는 말 1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그걸 우리라고 하지 말고 자신을 가르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졌을 때 행복한 신자지만 아직까지도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며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책망하셔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 괴수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내 자신이 찬송, 기도할 때 그냥 오늘 주님에 대해서 주님은 나의 구원, 오늘 주님은 나의 구원, 오늘 주님에게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신에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당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건 수치의 상징 아니겠어요? 가장 큰 죄를 지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사형수 중에 사형수에게, 다른 건 총살은 그냥 순간적으로 끝내요. 교수형은 순간적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십자형은 2시간, 3시간, 4시간 몸에서 피와 물이 완전히 다 쏟아질 때까지 오늘 고통당하는 십자가 형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십자가가 어리석고 수치의 표상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4가지를 4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찔리셨다고 했어요. 오늘 찔리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얹어 놓다 보니까 가시가 푹푹 찔르다 보니까 피가 막 그 가시에 찔렸어요. 그리고 양쪽 발과 양손에 십자가를 못을 박다 보니까 그 손에 찔림을 통해서 피범벅이 된 거지요. 그리고 예수가 죽은 다음에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2번째는 상하셨어요.
상처받았다는 얘기예요. 5절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주먹으로 또 갈대로 오늘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오늘 손바닥으로 뺨따구를 이렇게 때리셨어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오른손에서 갈대를 빼앗아 갖고 예수님의 머리를 오늘 치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의 머리부터 몸부터 아주 끔찍할 정도로 상했다,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상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5절에 보면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다 말씀했지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하기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 법에는 사람을 사형시킬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끌고 누구에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나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민중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내어 드리게 된 거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역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어요.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갗이 찢어져서 고통을 느끼시게 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찔리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신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은 예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일 당한다고 믿기 때문에 전혀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느끼질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찔리고 상한 이유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 허물 때문이요, 또 그가 상함은 그 예수님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본 것은, 악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인의 고난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지대를 이렇게 갈 때 조금만 어려움,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고기가 없다, 덥다. 여러분, 그럴 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분 보면 믿어봐도 그러네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가 하면 나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듯이 인간의 삶에는
그냥 형통의 날도 있지만 곤고하는 아주 근심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고난의 이유, 고난의 의미를 묻고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지요. 욥이라고 하는 분 보세요. 그 사람 의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신자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가정에서 자기 몸에 자식을 통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을 때 잠시 그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올 때 빈 몸으로 왔고 돌아갈 때 빈 손으로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건데 하면서 하나님의 해 아래 시험과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욥기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 제일 먼저 설명 써 있는데 그 말이 있을 거예요. 고난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는 것이니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배 타고 가다가 아주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다가 풍랑을 바라보다가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도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뭘 보지 말라고? 문제를, 풍랑을, 바다 물결을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문제를 보지 말고 오늘 풍랑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각지 않게 물질적으로 또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또 자녀로 인해서 사업장, 직장을 인해서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 계시잖아요. 집 문제 때문에도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부부간에, 부자간에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고난 현장을 보지 말고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고 문제를 보지 말고 뭐라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어떻게 하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나로 하여금 처세하게 하는 걸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시편 119편 우리 67절 71절 두 구절 말씀 보도록 하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 보면 67절은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리고 71절에는 내가 고난 당했는데 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고난이 아프다고 하는 거,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싫다는 건 다 똑같지요. 그런데 이 고난은 유익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남 중심하는 것보다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생활 여건도 좋은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언가요? 하나님 중심에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사탄이 그를 유혹할 때 이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지혜롭게 된다.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 생각이 고난을 겪으면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땅바닥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했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참된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참된 신앙인으로서 네가 돌아와야 되겠다, 탕자야 돌아와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고통을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릇된 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제자리로 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육체적으로, 생활 속에, 또 마음으로, 영적으로 고난 속에 있다면 빨리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세요. 오늘 삶의 목적이 나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옮기는 순간 하나님이 고난도 떠나게 하실 뿐 아니라 오늘 주의 평안이 찾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고난,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쇳도 막 보세요. 이렇게 금속을 보세요. 그냥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끄집어내고 두드리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막 불에다 넣고 난 다음에 끄집어낸 다음에 망치를 가지고 때리고 또 때리면 어떻게 해요? 아주 강해지게 되죠. 좋은 제품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건 너에게서 신앙에 있는 그 불순물, 신앙의 불순물을 너에게서 제거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고난이 있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중을 오늘 깨달아서 인내로 구원을 이루다 보면 그것이 그분의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상급이 될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그냥 집어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 오늘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질 만하면, 아직까지 날개가 약하니까 떨어질 만하면 탁 받쳐서 또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이래서 공중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날개를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굳센 믿음, 아주 영성이 깊어집니다. 고난 자체는 괴롭지만
좋은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강하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 이스라엘 백성처럼 염려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 대신에 믿음으로 오늘 기도로 극복하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고난은 신앙의 인격을 성숙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그전에는 조금 교인 중에 제가 보니까 좀 모든 매사 이런 타산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성장하는 걸 볼 때 너무 고마워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를 지나게 할 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바꾸시기 위해서 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로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과 가시밭길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오늘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그리고 고난을 체험한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삽니다. 하나님 안에 삽니다. 내 생각과 성경의 뜻이 다르면 신자는 하나님의 생각인 성경을 따라 살 때 성숙한 신자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할 때 마지막 말씀은 상급이 크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에게 십자가는 그냥 맨눈으로 보면 좋지 않아요. 수치예요. 근데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내가 안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이건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워지는 직분이 있죠. 이거는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오늘 실무 안수 집사님들, 추대 안수 권사하는 분들 옆에 가서 응원도 해주고 같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그 마음에 지금 불안해서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요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아요, 뭐 뒤돌아서면 어때요, 뭐 하면서 이럴 때 옆에 안수 집사님 참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위로해주고 힘을 보태주시라는. 5층에서 하니까 그냥 4층 5층 오르락내락 안수 집사님, 추대 안수 4층에서, 그리고 우리 권사 후보님들은 전부 5층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가 좀 달리 갔습니다마는 우리는 또 내가 저 사람을 내 남편으로, 아내로, 내 자식으로 선택했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 결혼해 선택했잖아요. 이건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잘 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데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 결과는 바울 사도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비교가 안 된다. 베드로 사도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도 세상에서 너희를 나로 인해서 욕하고 핍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줬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광의 그날, 주님이 땅에 오시는 날, 주님 상급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